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을 맞아 주의 성전에 찾아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나려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셔서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더하시사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새해가 되니 얼굴이 빛이 더 나시네요. 예. 더 아름다우세요. 예. 우리 찬송, 새해 찬송을 한 두 장 부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551장 앞에 가사를 좀 띄워주시고 1절을 우리 성가대가 한번 해주시고 우리가 또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봅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구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3절에 보면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해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면 동행하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554장 우리 한 장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새해 찬송인데 새해 찬송이 한 5곡이 있어요. 5곡 중에 오늘 우리가 첫 찬송 시온의 영광은 우리가 불렀고 554장 한번 반주 성가대가 1절 한번 해주세요. 종소리 다 같이 해봅니다. 1절 종소리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옛 곳
말씀 울려보내고 4절입니다. 기쁨과 넓은 사랑 4절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의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들이자. 세 곡인데도 아주 잘 부르시네요. 아주 실력들이 좋으시고, 우리 한 장만 더 부르면 이제 5곡 이제 책거리를 하게 되는데 553장은 다음 주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의 후손인가? 나는 누구의 후손인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의사가 계셨어요. 이비인후과 담당의 원장님이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신대요. 그날따라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셔서 이비인후과 원장님이 진료를 해요. 입을 크게 벌리고 목구멍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은 첫 번째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성대가 무리하지 않도록 목이 많이 부었고 아프니까 설교 시간에 음성을 좀 낮추시고 설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또 두 번째 목사님이 오셨어요. 입을 벌리라고 하고 쳐다보더니만은 목사님은 설교 시간을 대폭 줄이세요. 이걸 처방으로 말씀하더래요. 그리고 돌려보내고 나니까 옆에 있던 간호사가 아이고 원장님 제가 보니까 둘 다 목이 붓고 증세가 비슷한데 어떻게 처방이 다르네요. 그때 원장님이 슬며시 웃으면서 두 번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당회장님이라고. 안 웃으시는 분들은 집에 가시다가 이제 웃을 거예요. 그냥 따라 웃으세요. 옆에 분이 웃으시면, 교회 나오면 옆에 분이 웃으시면 그냥 모른 척하고 웃으면 좋아요. 웃어야 이게 엔돌핀도 나오고 다이돌핀도 나오니까 많이 웃으세요. 그래서 저도 두 번째 목사가 되기로 새해 아침 굳게 결심하고 길게 2시간 해도 잊어버릴 테고 짧게 20분 해도 또 다음 주 되면 잊어버릴 테니까 딱 압축해서 이제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는 요리인데, 영적인 요리인데 어떻게 이걸 배합을 하고 할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주는 것도 찾는 시간 찾을 때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찾는 시간을 한 10분 단축하는 거예요. 이거 많은 구절들을 하나씩 찾으려고 하면 설교 시간 30분 중에 10분을 찾는 시간에 다 보내요. 예배 드리러 오시면 늘 주보를 보시고 기도하고 나서 주보 보시고 오늘 본문이 어딘지 미리 찾아가지고 딱 이렇게 뭘 꽂아 두시든지, 이런 줄이 있잖아요. 줄 여기에 이런 줄로 오늘은 본문이 여기구나, 창세기구나 딱 하면은 찾는 시간을 빨리 조절할 수 있어요. 더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성경 봉독하러 나오신 분이 오래 안 기다려도 돼요. 바로 해도 돼요. 바로. 그게 지혜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오늘 본문이 뭔지 미리 딱 찾아놓으면 앞에 계신 분들이 바로 봉독할 수 있도록 올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그렇게 예배 때마다 준비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그게 지혜자라니까요. 그게 오늘 본문이 뭐냐고 어려운 그 학계 같은 거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요. 성경 봉독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학계가 이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시든지 미리 딱 오늘 성경 본문이 어딘지를 제일 먼저 찾아놓는 그런 습관도 참 좋다, 지혜롭다라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성경 첫 서두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6해 동안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시느냐 하면 저 말씀을 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다른 날도 좋았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6째는
한 단어가 더 들어가요.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당신께서 보시니까 흡족하게 심히 좋았다. 히네 토브 메오드. 좋았더라.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스라엘 나라 말인데 성경 구약 성경 원어에 저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토브 메오드. 심히 베리 굿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권혁춘 권사님 사시는 하우스가 토브 하우스예요. 토브 하우스. 저 단어예요. 저 단어. 저 토브 하우스 102동 402호 권혁춘 권사님 집이에요. 상계동서 오셨어요. 상계동서 오셨는데 토브 좋은 집이라요. 토브 하우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27절에 보면 어떻게 만드셨는지가 나와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27절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딱 두 종류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남자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사람의 대표가 아담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누구냐? 아담. 첫사람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히브리어 뜻은 아담의 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사람의 원조예요. 우리의 조상이에요. 아담. 그 아담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흙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아담아. 어원이 똑같아요. 아담, 아담아. 사람은 흙이다.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나는 흙에서 왔구나. 이 육체의 재료는 흙이라는 거예요. 2장 7절 보여주세요. 다 같이요. 생명이 되니라. 아멘. 보세요.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넣었대요? 코에다가 하면서 생명의 호흡, the breath of life라고 돼.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2장 8절 9절 또 한번 보세요. 이래 만드시고는 어디에 두셨느냐? 이 사람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디에 두셨대요? 에덴의 동산에 두셨어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저 에덴의 뜻은 기쁨이란 거예요. 기쁨. 히브리어 단어 에덴은 기쁨이란 거예요. joy,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축복의 동산이 에덴이었는데 저들이 범죄하고 나서는 슬픔의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의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행의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슬픔과 애통함과 사망과 저주와 재난과 시험과 질병과 모든 사고의 원인들은 이 죄의 뿌리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길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동산에 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두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 지식의 나무, 줄여서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의미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과 맺은 명령이에요. 계약이에요. 우리는 이 계약 따라 살아야 하는데,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금한 것을 아담이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확실히, surely die. 확실히 죽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계약을 맺은 거예요. 금하셨어요. 다음요. 나무가 보세요. 중국의 한자도 동산, 에덴 동산에 금지한 나무가 저기 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무슨 나무요? 선악과가 있어요. 나무 목자 두 개가 들어가요. 그 아래쪽에는 보일 시자가 있어요. 늘 아담과 하와는 두 그루를 보고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보면서 사는데 저 금할 금자라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선악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아라. 금지할 때 저 금자잖아요. 금지, 금령을 내렸다 할 때 금자예요. 금지. 중국 글자가 참 오묘한 게 많아요. 배선자도 보세요. 배선자도 노아의 배가 방주에 몇 명이 남았어요. 8식구만 살아남았어요. 8식구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노아의 식구 8,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셋 아들이 셈, 함, 야벳. 그의 자부 하나, 둘, 셋 하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그래 8팔자에 입구자예요. 사람 하나의 입이 2개예요, 1개예요. 1개니까 8명이니까 입이 8개니까 8명만 남았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배주자에 써서 저기 배선자 노아의 방주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두 그루의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가운데 하나님은 금지하신 거예요. 먹지 말아라 했는데 3장에 가보세요. 뱀이 유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3장 3절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2장 17절에 말씀했는데 오늘 4절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안 죽는다. 먹어보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금지하셨는데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먹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남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서 먹었다라고 오늘 6절에서 말씀해요. 이 최초의 계약이 파기되면서 3장 14, 1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최초의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3장 15절이에요. 3장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너로 너는 14절에 있는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기 너는 누구예요? 너의 후손도 뱀이에요. 뱀.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마귀와 사탄과 뱀의 이 적대 관계를 말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원수는 마귀라는 거예요. 구약의 뱀, 사탄, 마귀 이것과 원수예요. 이것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이 너를 사탄의 너를 지배할 거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누구의 후손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지구상에 74억의 인구가 지금 살아가는데 그 74억의 인구를 둘로 나누면 여자의 후손에 속해 있느냐, 뱀의 후손에 속해 있느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야, 보세요. 여기에 두 종류가, 두 부류가 나와요. 10절에 이러므로 어떤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부류는 있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는 뭐예요?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마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 마귀 사탄에 매여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냐? 그 둘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곳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 사람 마귀의 자녀구나. 사탄에 매여 있구나. 죄에 아직 속박 속에 있구나. 그러려면 구출해내야 되는 거죠. 구원, 우리가 왜 전도하겠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령의 열정으로 저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그 앞에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어요? 왜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우리를 마귀의 속박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시려고, 자유하시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어디에서?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이제 영생을 얻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박멸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마귀의 일을, 권세를 깨뜨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자만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은 오늘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마귀의 속박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기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나오지 않아요. 기도도 나오지 않죠.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말씀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 마귀에 속한 저들을 구출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홀로 계신 것을 좋지 못하게 보신 하나님은 하와를 짝으로 주셨어요. 그 짝을 성경에는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에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부부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서로가 저렇게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와를 아담에게 주신 것은 사람인 아담에게 하와의 뜻은 아담은 사람이라 했어요.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단어로. 하와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생명을 올 때는 늘 하와의 몸을 통해서 와요. 하와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은 출산할 수가 없어요. 아기를 못 낳아요. 창조 질서의 원칙은 한 남자와 한 여자,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가 생명, 하와를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듯이 아담과 하와를 돕는 배필,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나는 아내의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는 나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평등하게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짝을 주셨지. 그래서 어떤 분은 요즘 갑질한다는 남편이 억누르고 굴림하려고 아내를 주신 것이 아니고 아내도 남편을 또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돕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도 보면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 이렇게 사람 인자 이렇게 한자로 써보세요. 이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목뼈도 있는데 목뼈로 하와를 안 만드시지 않고 이 머리뼈도 있고 이 발뼈도 있는데 발뼈로 하면은 이 하와가 남편을 아담을 발로 짓밟을 것 같아서 발뼈로 안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서로 가장 중심에 있는 갈비뼈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 협력하며 늘 옆에 있는 그래가지고 옆에 있네 옆편내가 되잖아요. 옆에 있으니까 옆에 돕는 배필이 그러니까 아내를 경상도 가면 옆편내라고 부르더라고요. 경상도 옆편내라는데 옆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존재. 항상 돕는 배필로. 슈터블 헬퍼라고 되어 있어요. 도움이잖아요. 도움이 가장 슈터블, 적합한, 가장 알맞은 짝, 가장 알맞은 배우자라는 뜻이 돕는 배필의 뜻이에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남편을 그렇게 돕는 배필로 보지를 못합니다.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다니면 짐덩어리가 남편이래요.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가 앉아있고 혼자 밖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겨놓으면 구박덩어리가 되는 것이 오늘의 남편들의 모습이요. 세상 쪽에 마귀의 후손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여자의 후손들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돕는 배필로 서로 협조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 도표를 보여주세요. 오늘 핵심적인 말씀 두 가지예요. 딱 요약하면 저거예요. 눈으로 콱 찍으세요. 사진기 찍듯이 눈으로 딱 찍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들. 조금 전에 말했던 요한일서 3장 10절에 나오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둘로 딱 구분이 돼요. 뱀의 후손이 있어요. 마귀 사탄의 후손들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2번에서 1번으로 다 옮겨와야 하는데 아직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이 늘 두 부류를 딱 정해놨어요. 아브라함과 롯 보세요.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에서 유황불에서 타서 다 죽어요. 멸망해요. 뱀의 후손들은 다 멸망들이에요. 다 멸망해요. 사울과 보세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는데 사울은 결국 망해요. 사무엘과 엘리도 보세요. 엘리가 결국 또 죽잖아요. 98세의 의자에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불어서 죽으니라. 사무엘상에 나와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보세요. 삭개와 부자 청년 우편의 강도와 좌편에 있는 강도는 확연하게 구분시켜 놨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늘 거룩함, 구별됨, 분리되는 정책을 쓰셔요.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주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붙잡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나 베드로나 삭개오나 사무엘이나 다 아브라함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의 줄을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다 기도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었어요. 결국 자살해서 죽게 되는 거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우편 강도는 오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할 때에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나 좌편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판해 버렸어요.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나 좌편 강도 보세요. 결국 뱀의 후손이에요. 마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이에요. 기도가 없었어요. 다 나여예요. 나여. 따라합시다. 주여. 1번이에요. 1번. 주여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급할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올 한 해도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줄을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이쪽에는 없어요. 다 나예요. 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엘리도 부자 청년도 좌편 강도도 다 나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물질이 있고 내가 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나를 의지하는 사람, 뱀의 후손들이 아직 봉헌과 예물이 없어요. 뱀의 후손들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다 봉헌했던 분들이 이쪽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 수만 가지 것을 하나님 앞에 금은 보화 귀한 것을 다 드렸어요. 삭개오도 내가 재산의 절반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토해내잖아요. 남에게 훔친 것, 빼앗은 것 다 돌려주겠다. 삭개오, 강도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누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사탄은 성경에 뱀으로도 나오고 옛뱀으로도 나오고 용으로도 표현되고 마귀로 표현돼요. 요한복음 8장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여주세요. 다 같이요. 너희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6장 11,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마귀, 거짓말쟁이다. 그 위에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8장 위에. 그렇죠. 마귀, 사탄, 뱀. 다 이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바로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아닌 우리 모두 여자의 후손으로 1번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도표에 있는 것처럼 1번적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 잡고 주님 부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의 영들에서 벗어나야 되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자유로운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마귀의 일들을 박멸하시고 소멸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지난 송구 예정신 예배를 앞둔 마지막 12월 31일 아주 성실했던 한 서울 시내의 정신의학과 교수님이 환자를 돌보던 도중에 연말이잖아요. 연말인데도 회식도 못 가고 그 환자를 예약도 하지 않은 환자가 온 거예요. 30살짜리가. 47살 이 교수님, 임모 교수님이 다 상담하고 다 하다가 결국 그 환자의 흉기에 찔려서 돌아가셨어요. 옆에 있던 간호사를 먼저 피신시키고 본인이 감당하다가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지면서 그저 환자 흉기에 찔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그의 정신 속에 정신질환자였어요. 정신적으로. 그 30대 젊은 청년이 수십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수십만. 특별히 서울 경기도는 더 많겠죠. 지방보다가 더 많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장래가 촉망되던 의사였어요. 47살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분이라요. 그분이. 그 아주 전문가, 우울증이나 조울증, 정신질환자의 아주 권위자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에게 닥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모두도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는 다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100%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죄인이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러한 은혜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난 한 해도 주의 은혜로 달려왔고 새해 첫 주일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해 천국 가신 분들도 많으신데 우리에게 왜 이렇게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셨는지요. 우리에게 또한 사명이 있기에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후손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